초등학생 때 아버지를 따라 진주 큰아버지 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집으로 가시고 방학을 맞이한 저는 혼자 남아 영락없이 사촌 형들이랑 얼마 동안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산 옆으로 기차가 다니는 완전 시골이었는데 낮에는 가수원에 따라다니다가 밤에 잘 때는 기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집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밤새워 뒤척이다가 꼭두 새벽에 마당으로 나갔는데 기차가 지나갔던 그 산 위에 보석같이 반짝이는 샛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금성은 처음으로 보았는데 신비로운 별을 마주하는 그 황홀감에 그리움도 다 있고 우주의 신비로움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커서 천문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온통 보석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온통 예수님의 캐릭터인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이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교회는 예수로 꾸며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은 650m 정도로 작지만 성곽이 품고 있는 그 성의 크기는 호주 대륙보다 조금 작다고 했죠. 큰 성에 비해 성곽이 너무 초라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세상이 너처럼 그렇게 작은 성곽이 어디 필요하겠어? 라고 이렇게 조롱하여도 내가 품고 있는 천국의 위대함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화려한 유혹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찬란한 세상에 속지 말고 천국의 위대함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품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예수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신랑이고 그 예수가 나를 신부 삼아 당신의 귀한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계속된 설명입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돌을 화려하게 채색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 속으로 성벽을 짓고 성류로 성문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젖어있던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금과 보석으로 장식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다는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허황되게 들렸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완성된 성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서 그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꿈꾸었던 모든 예언은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곽 재료를 특별히 벽옥이라고 하는데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 성곽에 새겨 넣은 무늬 정도가 아니고 성곽 재료 자체가 바로 벽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금으로 된 성은 맑은 유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금이 맑다는 것은 맑은 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사한다는 그런 뜻이죠. 솔로몬 성전도 금으로 덮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금이 귀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는 그 반사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금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성곽 기초석은 하늘빛, 푸른빛, 붉은빛, 황금빛, 보랏빛, 자줏빛으로 빛나는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원어는 이 코스메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우고 청소하고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만 장식한 것이 아니고 보석 자체로 만들어졌는데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도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 공동체는 존귀한 보석이 된 것이죠. 교회는 자기 남편을 맞이하려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까요? 마태복음 25장 7절 부분부터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를 하시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녀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랐죠.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에 허둥대느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준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꾸몄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 꾸몄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했다고 하는 말이고 꾸몄다고 하는 말은 단장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타오르도록 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피석을 꾸미느라 그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바보 같은 조상들,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도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는 우리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저주를 잘 퍼붓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단장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미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단장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자들의 이미지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성도의 참된 모습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과 진주와 값비싼 명품을 두른다고 단장이 아닙니다. 사도적인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그것이 온전한 단장이 되는 것이겠죠. 기초석을 꾸민 12보석 중에 8개나 대제사장이 제일 마지막 끝옷에 입는 끝옷에 흉배가 있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흉배가 있는데 이 흉부에는 12보석을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그 12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8개나 오늘 나온 보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석을 이렇게 우리말로 그럴듯하게 비슷한 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8개나 똑같으니까 12개가 다 이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인 그 보석과 같을 거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12지파를 뜻하는 보석 12개를 달고 지성소에 들어갈까요? 왜 예배를 인도할까요? 왜 제사를 집전할까요? 그것은 12지파를 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뜻하는 보석을 가슴에 달므로 이 12지파 이스라엘도 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12보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고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보석보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초석이 교회라면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초석이 교회라면, 그리고 기초석의 보석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다면 교회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으로 서슬퍼른 심판을 외치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는 예언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자라면,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고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도록 타이르고 인도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옛 시대는 지나고 역사의 동이 트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면서 잠만 자면서 더 자도 된다,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변명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의 음녀들은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채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방금 바벨론 성의 음녀들을 표현하는 것도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제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들도 단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도 단장하고 바벨론 성의 대척점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단장을 하고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음녀들처럼 단장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호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방탕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호린 거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단장을 하는데 다른 남자들을 호리기 위한 기생들도 그렇게 빛나는 빛깔 좋은 옷을 입고 꾸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기 위한 신부의 단장이 아니라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내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방탕을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세상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그들은 끝없이 말합니다. 한 세상 드렁치기처럼 얽혀 산들 어떠리? 정인이 공인이 그런 말 하지 말고 권력에 취해서 한 세상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것이죠. 정욕을 위해 육신에 옷 입고 방탕하고 술 취하자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새날을 얻기 위해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일삼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죠. 천국에서 아무 가치 없는 땅의 보석에 정신 팔려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어둠을 몰아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어린 양을 품은 교회는 예수만이 등불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보석입니다. 진주 하나를 만들어지려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곽 이 너비가 144규빗, 그러니까 650m인데 한 개의 진주로 그 문을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진주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든 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와 큰 길가로 흐르는 거죠. 이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12보석이 되고 12문이 되고 12진주가 된 교회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단장한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12보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고 죄밖에 없어도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12보석 같은 신부로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석이라고 하는 말 알죠? 원석은 어떤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석을 사서 끊임없이 가공해서 보석을 만들겠죠. 세상은 원석인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영혼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욕망에 사로잡힌 사탄의 쫄교로만 우리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 영원한 죽지 않는 삶 속에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강호하셔서 자신의 신부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예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약은 성전 종교입니다. 성전이 없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종교는 불가능하죠. 특별히 이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새 성전 비전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저기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이게 새 성전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제는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시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이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성전이 없는 그들의 종교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전 종교가 아니고 시간 종교로 그들은 전환시키죠. 장소로서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이제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거룩하다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 시간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시간, 일주일의 하루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성전에 안 가도 된다. 왜?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제는 그 반전 정도가 아니고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성전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장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할 때 이 회자가 회사할 때 회자입니다.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인데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 모세가 대표로 들어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1대1로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1대1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과 만나기 때문에 장소로서의 성전은 더 필요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에 있던 성소의 장소, 지금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는 황금돔이 만들어진 그 장소에 황금돔을 허물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놨지만 그것을 헐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하지만 불가능한 일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는데 성전 만드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전 만드는 게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 만들기를 허락했을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예수를 죽였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육신의 성전을 옛날 그 자리에 다시 똑같이 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그런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장소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은 이제는 무효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잖아요. 왜 만나나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새 성전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고요. 우리 속에 모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시작하면 그분의 깊은 직접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비전을 다 미리 말해 놓았다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발광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태양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태양은 달이나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으셨거든요. 그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나라, 달과 별들은 그냥 발광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낮을 비추었던 해와 밤을 비추던 달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니 재충전을 위해서 밤에 잠을 잘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때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을 비춰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비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의 앞날을 비추겠다고 수없이 갑질을 하고 학교에서 회방을 하고 수많은 돈으로 어찌어찌 해주지만 그 부모는 절대로 그 자녀의 등불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등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3절 뒷부분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절에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린 양이 이제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빛보다도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게 등불 아닙니까? 예수님이 등불이십니다. 예수님을 등불로 삼는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한 사람들이겠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빛으로 등불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만국의 예수를 전합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핍박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24절을 해석할 때도 굉장히 혼돈이 생깁니다. 아니 이들은 지옥에 떨어진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화들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심판을 하신 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던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포로들을 끌고 항상 열려있는 성전으로 이스라엘이 비추는 광명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몰려온다고 하는 말이 이사야 6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그것의 성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성문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이면 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해서 쫓아냈죠. 그러면서 그들이 몰래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걸 UFO라고 말해야 되나요? 두루 도는 불칼, 불로 만든 칼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있대요. 아무튼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은 뭔가 보기는 봤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만 했어요. 아무튼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없다는 것은 이 차단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밤이면 문을 닫고 못 들어오는데 이제 밤이 없으니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던 두루 도는 불칼이 사라졌다는 말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늘 열린 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겪었던 괴로움과 근심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예수님과 함께하니 근심할 것도 없고 상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고 영광의 빛만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을 나누니 잠잘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밤을 상징하는 죄와 악을 완전히 제압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열린 성문으로 만국과 땅의 왕들은 이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영광과 존귀는 단순히 재물이 아닙니다. 금과 유황보다 존귀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다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황금 한 보자기 들고 온다고 아이고 하고 기쁘게 받겠습니까? 이 천국의 개념은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위대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만국의 회심입니다.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탄의 명령에 따라 아마게돈으로 군대를 몰고 가 전쟁을 벌이고 짐승과 연합하여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의 왕들은 사실 다 멸망했지만 회개하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존 스타인백의 소설처럼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갑자기 튀어 들어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의 왕들이 잠시 방문한 거, 천국은 잠시 방문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금 가져오면 하루 동안 며칠 동안 있다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땅의 왕들은 회개하고 들어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사야 60장의 말씀대로 아까 60장 제가 말했죠.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했죠. 그 바로 6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만국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기 때문에 흑암에 행하던 만국이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의 역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무슨 이방의 빛이냐? 우리만 구원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은 자다. 이방은 구원 없어. 복음 전하는 거 안전해. 안 갈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무슨 니느웨의 회개를 우리가 외친단 말인가?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놈들은 죽어야 할 존재들이야. 우리 나라를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든 그 흉악한 아수르가 무슨 구원이 있어? 구원 없어. 못 전해. 날 죽여.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언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안 전해. 나는 못 전해. 5마디만 딱 전했죠. 40일 후 니느웨 디비진다. 히브리어로 보면 5문자 단어만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5문장을 가지고 20만 명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는 2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짐승에게도 금식시키고 짐승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든 그 니느웨 역사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만국이, 땅의 왕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광경만 말해 놓았지 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말하지 않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말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포기했던 이방을 비추는 빛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교회가 담당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11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2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20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교회를 강조하는 것인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만큼이나 버금갈 정도로 교회에 대한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것도 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 있는 1장에서 3장까지 무려 19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장에 교회라고 한 번 말 나오고 19번이 1장부터 3장의 아시아 7교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말할 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존재들이죠. 교회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감당하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3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가르치는 교사인 교육자를 주셨고, 가르치는 내용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가르치는 탁월한 방법으로 모델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각자 1대1로 제자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주셨고, 가르치는 내용인 성경을 주셨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인 모델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교회가 예배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있지만 복음 증거는 없거나 교육은 있으나 세상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책임 있는 훈련을 무시한다면 교회는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만국과 땅의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현재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인 동시에 하늘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상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놀라운 처방을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 능력 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언제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도 충성스럽게 참된 증인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증인해야 합니다. 이 증인만이 사탄의 진을 부수고 만국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가증한 것은 이 자들은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이겠죠. 요한계시록 17장에 엄녀가 손에 큰 금잔을 들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금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죠?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엄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적혀 있대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의미, 가증한 것들의 의미, 모든 가증한 것들은 이 엄녀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사탄이 참 하나님이다. 사탄이 이긴 자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성도를 속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쾌락을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절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사람들은 내 죄를 먼저 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힘든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게 아닌 것은 포기해버리고 내게 아닌 것은 다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술수를 타고 권력에 손을 대면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생명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나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나는 이 세상의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를 따라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우리가 만국에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 가치에 취해서 그들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에 속아 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을 품은 교회는 예수로 단장해야 합니다. 금과 진주와 값비싼 명품을 두른다고 단장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최고의 인생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새날을 얻기 위해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품은 교회는 예수만이 등불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12보석이 된 교회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등불 삼아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어린 양을 품은 교회는 만국의 예수를 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참된 증인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일삼지 않고 진리 안에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고난을 수치스러운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등불로 삼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도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에 속아 사는 망국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을 수치스러운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내 삶의 등불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속되고 아직도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에 속아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종으로 주 안에서 살된 저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온전히 단장하지 못하고 단장하되 대충하고 끝으로는 예수로 단장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화려한 빛으로 꾸미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으로 빛을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등불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석에 불과하여 세상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나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떤 빛도 없는 우리를 징계와 회개로 가공하셔서 당신의 귀한 신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등불로 삼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직도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속아 사는 이 땅의 왕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형제가 땅의 왕들로 살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부모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땅의 왕들로 땅의 왕들의 길로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잘 짊어짐으로 땅의 왕의 길로 가고 있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만국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